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흥미롭게 읽은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루시 미셀이 쓴 말의 무게라는 책입니다. 말의 무게. 루시 미셀은 프랑스 작가고요, 언어학 박사입니다. 언어학 박사입니다. 이 책에서 루시 미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힘을 가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를 얘기하냐면, 오늘날에는 말의 무게가 한없이 가벼워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말하고 쉽게 말을 뒤집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의 영역에서 막말, 거친 말, 거짓말을 쏟아내고 사회 지도층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이렇게 언어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의 무게가 한없이 지금 가벼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말의 온도가 한없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과격한 말, 거친 말을 자꾸 쓴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편을 선동하는 이 선동의 언어들이 너무 공공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날 세상은 말의 무게는 한없이 가벼워지고 말의 온도는 한없이 올라가는 일종의 언어의 온난화 현상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좋은 말의 예로서 우리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을 들고 있습니다. 이 한글은 만들어질 때부터 차별과 분열과 혐오를 넘어서서 평등과 하나됨을 위해서 한글이 창제됐다는 거죠. 세종대왕이 일반 백성들이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사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만 단어가 되는 한자와 달리 자음, 모음 24개를 가지고 모든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평등한 말, 평등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됐다, 이 작가가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뿌듯해졌어요. 이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 언어에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몰라요. 그런 프랑스 언어학 박사가 한글을 이렇게 우수하다고 칭찬하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좋은 언어를 우리에게 물려줬는데 우리는 이 언어를 가지고 막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혐오와 선동을 조장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우려와 염려와 또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언어라는 집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통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언어의 무게가 한없이 가벼워지고 언어의 온도가 한없이 올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무겁게 말을 해야 되죠. 그리고 가능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언어로, 친절한 언어로, 부드러운 언어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언어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민수기 강의 24번째 민수기 30장인데요. 이 30장은 서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대목에서 서원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인 서원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인 약속을 잘 지키는 진실한 언어, 진실한 삶을 살라, 그런 말이죠.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은 수령들에게, 리더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원을 잘 지켜야 되지만 특별히 리더들은 서원을 잘 지켜야 된다.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서원이나 서약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사실 30장에서 서원과 서약은 비슷한 의미로 교차해서 사용됩니다. 굳이 구분을 한다면 이 서원이란 말, 영어로 bow죠. 서원이란 말은 어떤 조건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걸 서원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죠. 반면에 서약은 어떤 조건을 걸지 않고 자신의 결백을, 자신의 진실을 주장하고 또 선포하는 것이 서약이다. 영어로 oath라 해서 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은, 서원과 서약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약속, promise with God,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서원 또 서약을 깨트리지 말고 반드시 지켜라. 이것이 오늘 30장의 핵심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죠. 민수기 30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서원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룹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일 먼저 서원한 사람은 야곱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그 들판에서 하나님 경험을 하죠. 그때 야곱이 어떻게 서원합니다. 서원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사 안전하게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시고 나를 아버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내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죠. 이 성경 전체에서 최초의 서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또 하나 유명한 서원이 있죠. 한나의 서원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눈물의 세월을 보내죠. 그리고 서원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평생 그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에 와서도 서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서원을 하죠.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활동할 동안에 일정한 기한을 정해서 나실인 서약을 합니다. 제가 민수기 강의할 때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나실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항구적 나실인과 한시적 나실인이 있죠. 항구적 나실인은 평생 나실인으로 사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경우죠. 한시적 나실인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나실인 서약을 하고 그걸 지키는 게 한시적 나실인이죠. 사도 바울은 선교 기간 동안 한시적 나실인 서약을 한 거죠. 그리고 서약을 다 지키고 나서 겐그리아에 와가지고 서약을 다 지켰다는 표시로 이제 머리를 깎게 됩니다. 성경은 이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서원하신 적이 있나요? 서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그 해 겨울방학에 한 2월쯤 된 것 같은데 겨울방학에 저희 동네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부흥회 강사님이 맹인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서원했어요. 하나님, 저를 대학 들어가게 하시면, 고3 때니까 대학 들어가기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저를 대학 들어가게 하시면 제가 학교에 올라가는 버스를 타지 않고 그 버스비를 절약해서 한 달 동안 타지 않고 그 버스비를 전학해서 이 맹인단체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다닌 학교가 대일고등학교였는데 정릉 저 꼭대기, 산 꼭대기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버스를 타고 8번을 타고 제가 버스를 타고 정릉에 내리면 학교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비탈길이라.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택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 한 200원, 300원 그 정도 낸 것 같아요. 그냥 올라가면 너무 힘드니까 다 그렇게 올라가요. 특히 고3은 시간이 바쁘니까 그거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걸어 올라가겠습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그걸 모아서 맹인단체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대학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정말 한 달을 지켜가지고 한 달 동안 그 힘든 데를 걸어 올라가고 그걸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딱 한 달이 지나자마자 제 성적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수직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학기 때 학급 등수가 2학기 때 전교 등수가 돼버렸어요. 너무 놀라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놀라실 줄 몰랐는데. 예.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저를 보고 너 컨닝했지? 막 이럴 정도로 성적이 갑자기 오른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저의 서원과 성적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무관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은영 박사를 한분 아시죠? 요즘 방송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어린아이들 잘 상담해주는 그런 국민 멘토죠. 정신과 의사신데요. 이분이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십니다. 그분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자기 아버지가 위암에 걸리셔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됐대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수술 받기 전날에 이 중학교 2학년인 오은영 박사가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수술이 잘 되고 살아나서 94세까지 사셨대요. 그러니까 이 오은영 박사님이 그걸 경험하면서 서원을 지켜간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대를 들어가고 의사가 돼서 지금은 전 국민을 돕는 국민 멘토, 국민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서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서원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민수기 30장의 이 서원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성경 전체의 서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제 마음에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서원이라는 것은 결국 말의 무게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한 말이든 사람에게 한 말이든 말을 무겁게 하고 그 말을 반드시 지켜라. 이것이 제가 배운 서원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언어의 무게를 상당히 무겁게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잖아요. 그래서 형처럼 변장하고 가가지고 형의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가 와가지고 내가 진짜 에서입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사정을 하죠. 그때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내가 축복의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축복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입에서 나간 말, 그게 비록 사기로 나간 말이고 잘못돼서 나간 말이지만 한 번 입에서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말이 그만큼 무겁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주변 나라를 쫙 정복하잖아요.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들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가나안의 민족들이 벌벌 떨죠. 그래서 하루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변장을 하고 찾아와요. 허름한 옷을 입고 다 낡은 신발을 신고 옵니다. 그리고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발할 때 새 옷을 입었는데 옷이 이렇게 낡아졌고 신발이 이렇게 닳았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 따끈따끈한 빵을 가져갔는데 이 빵이 이렇게 곰팡이가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와 화친합시다. 평화의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 나라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걸 들어줍니다. 근데 3일이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가나안 땅에서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취소하나요?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 9장 19절 보십시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서약이라도 지키자 그런 말이에요. 지키자 그런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성경 시대에는 말의 무게가 아주 무거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무겁게 말을 하고 한번 말을 하면 무겁게 지켜가는 그런 영성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이 서원에 담긴 영성이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가벼워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말하고 또 쉽게 뒤집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 중에 라이어라는 영화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죠? 오래된 영화인데 라이어. 우리 짐 캐리 우리 동네 사람인 거 아시죠? 저 뉴마켓 사람입니다. 예, 캐네디언이에요. 캐네디언. I'm so proud of Canadian 그러잖아요. 요즘 캐네디언입니다. 캐네디언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서 짐 캐리가 프레처라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데, 이 프레처라는 변호사는 LA에서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입니다. 아주 로펌의 대표가 되는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입니다. 근데 법정에서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합니다. 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래서 아들하고 내가 네 축구 경기 갈 거야 그래놓고 바쁘다고 안 가버립니다. 또 아들 생일 파티가 열리면 내가 선물 갖고 갈 거야 해놓고 거짓말을 해놓고 실제로 안 가버려요. 그래서 하루는 이 아들 이름이 맥스인데, 이 아들 맥스가 생일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빕니다. 뭐라고 소원을 빕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 하루 동안만 해도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이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덜커덩 이루어져서 정말 짐 캐리 그 아빠 프레처가 하루 동안 거짓말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법정에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도 여러분 잘 공감이 안 될 텐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들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거짓말을 못 하게 되는 그 상황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It was me! Hi, Mr. Reed. Like the new dress? Whatever takes the focus off your head. What's up, Fletcher? Your cholesterol, fatty! Dead man walking! Hey, Fletcher! Hey, you're not important enough to remember! What's it gonna be, Mr. Reed? A pockmark eventually! Don't ask! For God's sakes, don't ask! All right, you can beat this. It's all a matter of willpower. A test. Something small. Red. All right? Now focus. The color of this pen is the color of this pen is The color of the pen that I hold in my hand is royal blue. One lie and I can't say it. I'll write it. Write it or I'll break it off. No! Come on! Stop it! Boss, what happened? The pen is blue. The pen is blue! The goddamn pen is blue! 코믹 연기는 뭐 짐 캐리를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은 대단한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거짓말을 못하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엉망진창이. 그러면서 이거를 하루 동안 겪으면서 이제 주인공이 깨닫게 되는 거죠. 참 말이 중요하구나. 내가 너무 말을 가볍게 여겼구나. 말의 무게를 이제 다시 실감하게 되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너무 말을 쉽게 하고 거짓말을 해서 많은 관계들을 파괴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아들 맥스에게 찾아와서 진심 어린 이제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I love you, Max, and I will never lie to you again. 내가 너한테 다시 거짓말하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주인공이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말의 무게를, 말의 진실을 이제 되찾게 되는 과정입니다. 여기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과 약속할 때 신중하게 하시고요. 하신 약속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지키는 아빠가 되시고 엄마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말의 무게가 무겁다는 것을 이 자녀들에게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게 되면은요, 이 엄중한 서원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이라도 안 지켜도 용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예외 구정이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라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5절 보세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 전에 딸이 어떤 서원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예스 하면 그 서원을 지키면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노 하게 되면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이죠. 예를 들면 결혼 전에 딸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저는 평생 결혼 안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서원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듣고 그렇게 하라, 그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 돼, 너 시집 가야 돼, 그러면 그 서원이 무효가 된다, 그런 말이죠. 또 예를 들면 딸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이번 초막절에 제가 양을 5마리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듣고 그렇게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돼, 우리 집 형편에 양 5마리 못 드려, 그러면 못 드린다, 그런 말이죠. 또 다른 예외 규정이 있죠. 6절을 보시면요, 또 혹시 남편을 맞이할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했다면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8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서원했어요. 근데 남편이 노 하게 되면 그 서원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을 안 지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6절, 7절은 물질을 드리는 상황에서 발생한 서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이거는 뭐에 관한 얘기냐면요, 여기 보니까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 그랬어요. 이거는 부부 생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부간의 성생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아내가 어느 날 밤에 찾아와서 남편에게 난 한 달 동안 금욕하기로 했어, 기도할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안 돼, 난 못 참아, 그러면 이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얘기죠.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설교를 듣는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거 남녀 차별 아니야? 남자는 마음대로 서원도 할 수 있는데 여자는 마음대로 서원도 못해? 아버지 동의 얻어야 되고 남편 동의 얻어야 되고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남녀 차별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잖아요. 모세 시대가 3,500년 전. 이때는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경제권을 남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딸이면은 아버지의 동의,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동의를 얻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하라는 겁니다. 지금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은 남녀가 동일한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집이 여자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우리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가게 가서 물건 바꿀 때 우리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그냥 바꿔주잖아요. 여자가 파워가 세잖아요. 요즘은요. 어쨌든. 지금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요 예외 규정을 읽으실 때, 이건 남녀 차별이야.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그건 시대를 뛰어넘는 얘기고, 시대를 고려해서 우리가 해석하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싶어도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양보하시겠다, 아주 세심한 배려죠.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가정을 깨라 그러잖아요. 사이비 교주들은 막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남편 몰래 막 헌금하라 그러잖아요. 사이비 교주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존중히 여기시고 가정의 평화를 존중히 여기셔서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싶어도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가족의 동의를 갖고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항존직, 그러니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시무권사님들, 항존직은 꼭 11조를 하시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헌신을 하지 못하면 다른 데서 헌신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물질의 헌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런 권면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그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남편 집사님과 함께 제법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권사로서 11조를 하고 싶은데 남편 집사님이 동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11조 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도 됩니다. 남편 몰래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다만 헌금을 하실 때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훈련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남편이 동의를 해서 11조 할 수 있도록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권사님이 아주 기쁜 얼굴로 제 방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집도 11조 하게 됐어요. 드디어 남편이 동의했어요.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하세요. 시간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정의 질서 안에서, 가정의 평화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오늘 예의 구정은 하나님의 배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서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 맺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맹세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당시 유대인들은 맹세를 많이 했나 봐요. 하늘을 걸고 맹세하고 땅을 걸고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걸고 맹세하고 심지어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꾸 맹세를 남발하지 말고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분이 있잖아요. 내 손에 장을 지져, 막 이런 분들 있죠. 예. 제가 살면서 장 짓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대체로 언어가 진실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막 맹세를 막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자기의 허세일 수도 있고 자기의 그 진실하지 못한 것을 가리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스는 예스, 노는 노, 이게 분명히 하라. 예스 노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뭐 맹세하면서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하고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예스, 노를 제대로 못한다는 건 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진실하면 예스 할 수 있고 노 할 수 있는데 자꾸 이 두려운 마음에, 진실하지 못한 마음에 예스, 노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스 할 순간에 예스 못하고 노 할 순간에 노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고 자꾸 빙빙 돌려 이야기하고 과장하고 부풀리고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명료하게 정직하게 말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 말씀은 말의 무게를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말의 진실성을 회복하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맺으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말의 무게는 어느 정도 나가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의 무게가 한 1kg 되나요? 한 100g 되나요? 한 1g밖에 안 되지 않나요? 내 말의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가? 내 말의 무게가 어느 정도 많은가? 말은 많은데 얼마나 진실을 담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는가? 자꾸 과장된 말, 허황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말의 인플레이션이 자꾸 되고 있지는 않는가? 자꾸 말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서 말의 온난화 현상이 자꾸 일어나서 막 센 말, 과격한 말, 거친 말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고 말의 무게는 점점 내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아주 분명하고 소박하고 담백하고 진실한 언어 생활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